여호수아서 6장 12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6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또 여호수아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를 길을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여세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임은성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내 안에 있는 성을 무너뜨려라 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앞에서 처음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앞자리가 꽉 찬 것처럼 보이시죠? 네. 제가 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내 안의 여리고를 무너뜨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한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다가 앞에 있는 학생이 다른 딴짓을 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철수야, 여리고 성은 누가 무너뜨렸냐? 라고 묻자 철수가 딴짓을 하다가 갑자기 화들짝 놀라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여리고성이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목사님이 황당해서 웃고 계시자 옆에 있던 한 친구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철수랑 하루 종일 같이 있었는데 철수는 나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하도 황당해서 야, 니네 담임 선생님이 누구냐? 담임 선생님을 좀 오라고 해라 하고 선생님이 와서 이렇게 저렇게 대답을 했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선생님이 목사님, 제가 철수를 오랫동안 봐와서 잘 아는데 철수는 절대로 남의 것을 해야 하는 그런 친구가 아닙니다. 아주 착한 아이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부장 장로님을 불러서 장로님,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황당하고 웃음이 납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장로님이 한참을 고민하시다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목사님, 그 성을 누가 무너뜨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일어난 일이니까 교회에 있는 재정으로 다시 지어줍시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겠습니다. 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까? 네, 어떻게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전투나 싸움에서 이기고자 한다면 전력이 좋아야 합니다. 전투력이라고도 이야기하죠. 하지만 객관적인 그 전력이 우세하다고 해서 반드시 그 싸움에서 이기는 것만은 아닙니다. 전력이 다소 처질지라도 잘 싸운다면, 전략을 잘 세운다면 대등소이하게 싸울 수 있고 혹은 이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고자 한다면 자기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졸업한 학생들, 직장 구하는 일, 또 좋은 사업장을 찾는 일, 사춘기를 지나는 우리의 자녀들, 또 노후 대책을 준비하는 우리 나이 드신 분들, 건강의 문제 등 여러 가지 굳게 닫혀 있는 그 여리고성과 같이 정복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여리고 성은 무너졌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여리고 전쟁, 정복을 수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쌓여있는, 막혀있는 그 담들, 그 여리고 성과 같은 담들을 무너뜨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뒤에 첫 번째로 만났던 성이었습니다. 대면했던 그 성의 규모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 여리고 성에서 이미 소문을 들어서 알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편에 있는 많은 성읍들을 무너뜨린 뒤에 그 전력이 강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은 굳게 문을 잠그고 그 안에 아무도 들어가거나 나가는 사람 없이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다가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볼 때에 마땅히 그 성을, 크고 견고한 그 성을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합니다. 여호수아 6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첫 번째 말씀이 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넘겨주다라는 동사가 완료형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이죠. 완료형의 동사는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사건들, 완료된 사건을 뜻한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싸움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벌써 여리고성이 이스라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미 넘겨주었다라고. 그 담대한 하나님의 선언이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로 임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 전쟁, 그 이스라엘 백성의 전투가 어디로부터 시작되며 그 승리의 기원이 누구로부터 오는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가나안 정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힘으로 싸워 나아가 땅을 정복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신 그 이스라엘의 앞길 가운데 이스라엘이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 승리를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그 방법들을 일러주십니다. 무장한 자들을 맨 앞에 세우고 양각 나팔을 잡은 제사장 7을 그 뒤에 세웠습니다. 그 뒤에는 여호와의 궤를 따르게 했고 그 뒤에 이어서 백성들이 따라갔습니다. 언약궤를 가운데 중심에 두고 성을 돌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여호수아 6장 7절 8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8절 말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8절 말씀이 앞에 안 떠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에 보면 나아가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이 나아가다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 아바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바르라는 단어가 그 요단강을 건널 때에 동일하게 사용되었던 단어였습니다. 즉 여호수아의 백성의 여리고성을 돌았던 그 행진, 나아갔던 그 장면들은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건널 때 하셨던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그 여리고성을 정복해 나아갈 것들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를 도는 동안 잠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6장 10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외치지 말라,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런 비슷한 표현을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행진할 때는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 소리만 들려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나팔 소리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백성들의 눈은 오직 여호와의 궤 앞에, 또 그들의 귀는 양각 나팔 소리에만 집중하면서 성을 돌아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왜 엿새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 그리고 7째 날 7바퀴를 돌게 하셨을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지는 않으십니다. 물론 한 바퀴만 돌고 첫째 날 바로 공격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날 바로 무너뜨렸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명령, 하나님의 그 언약과 명령 가운데에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그런 명령을 내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과 인내와 순종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임했을 때에 하나님의 작전, 곧 잠잠히 여리고성을 돌라는 그 작전,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때에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 작전이 잘못된 작전입니다, 이 작전이 무리한 작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저 성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라고 반기를 들었던 자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도는 모습을 여리고 백성들도 지켜볼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전력도 노출되고 아무런 그 작전이 없다라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될지인데,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무리해 보이는 그 말씀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광야 1세대, 모세가 이끌었던 광야 1세대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에게 이러한 작전 명령이 내려졌다면 어떻게 했었을까요? 야, 이게 무슨 전투야? 이게 무슨 싸움이야? 이건 그냥 행진일 뿐이지. 이런 식으로 성벽을 돌다가 우리가 다 죽게 되고야 말 거야 하면서 불만을 터뜨릴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호수아에 이끌림 받은 이 광야 2세대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훈을 몸으로 깨달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죽게 된다는 사실을 그 삶을 통해서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작전이 너무 무모하다든지 위험하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든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아침 일찍 일어나 채비를 하고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성을 한 바퀴씩 돌아 나갔습니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죠. 첫째 날, 둘째 날, 이어지는 그 엿새 날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온전한 순종,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아무런 변화가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한 입을 다물라는 명령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런 이야기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7일째, 7날째에 7바퀴를 돌고 그 나팔을 불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외쳤을 때, 소리를 질렀을 때에 일제히 그 성이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지금 밖에서도 뭐가 무너져 내린 듯이 폭죽이 터지고 있죠. 여리고성이 어떻게 여러분 무너져 내렸습니까? 작년 2014년도 10월 17일 날 우리 대한민국에서 한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분당 판교에 있는 한 축제에서 한 걸그룹이 앞에서 공연하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환풍구 위에 올라갔던 사건이 있습니다. 환풍구 위에 있던 27명이 환풍구가 무너져 내리면서 20m 아래로 추락했죠. 그래서 이 사고로 16명, 그 27명 가운데 16명이 숨지고 11명이 크게 다쳤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환풍구가 잘못됐다, 부실공사다, 여러 이야기가 있었지만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환풍구 위에 27명 되는 사람이 올라갔던 것이죠. 앞에서 걸그룹 공연이 하고 있었거든요. 특이하게도 그룹 공연, 그런 가수가 왔을 땐 여자가 많이 보는데 걸그룹이라 그런지 남성 관객도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위에 27명이 일제히 그 위에서 이렇게 서 있고 뛰자 환풍구가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주위에서 한 번에 일제히 손을 잡고 자, 우리가 큰 진동을 일으키자 하면서 뛰어서 그 여리고가 무너졌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외쳤던 그 소리가 너무나도 웅장해서 그 진동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일곱째 날 주어진 하나님의 그 명령은 단순한 명령이었습니다. 외쳐라. 너희는 외쳐라. 이미 그 성은 너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6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를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이미 이 성을 너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 이미 완료형으로 진행되었던 사건. 근데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이에 백성은 외치고 나팔을 불매 무너졌다라고 이렇게 인과관계를 들어서 단어가 이어지는데, 사실 이 구절을 원문으로 보면 백성은 외쳤다, 그리고 성은 무너졌다라고 해석됩니다. 백성이 외쳐서 성이 무너졌다가 아니고 백성은 외쳤고 성이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이 무너진 것은 누가 하신 것입니까? 백성이 외쳤기 때문에 그 성이 무너진 것이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 가운데 그 성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리고가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 백성의 외침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의 그 신호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건물을 무너뜨릴 때에 요즘에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아십니까? 건물 그 기둥마다 구멍을 뚫어서 다이너마이트를 이렇게 집어넣죠. 다이너마이트를 다 집어넣고 일제히 그 다이너마이트를 폭파시켜서 건물을 무너뜨립니다. 그 건물을 무너뜨릴 때 마지막 카운트 다운을 합니다. 그 무전으로 맡은 자가 카운트 다운을 하겠습니다 하고 5, 4, 3, 2, 1 하면 그 다이너마이트를 폭파시켜서 건물을 무너뜨립니다. 이 건물이 무너지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합니까? 다이너마이트가 필요합니다. 연결된 관이 필요하고 그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기로 연결된 그 선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서로가 약속을 해서 5, 4, 3, 2, 1 이 카운트다운을 외쳤을 때에 그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근데 그 카운트를 하는 사람이 카운트를 안 하게 되면 그 다이너마이트가 터질까요? 안 터지죠. 그렇게 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카운트를 외쳤을 때 비로소 그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신호를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약속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삶 가운데 우리에게 그 여리고성을 이미 무너뜨리기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언약된 것들을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카운트다운을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카운트다운을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으실까요? 못 하실까요? 아니죠. 누군가를 통해서 그 카운트다운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신호를 외치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해서 응답받았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하고 착각합니다.
아니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것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것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해 놓으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순종하는 삶으로,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언약을 지키는 삶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열매들, 그 응답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여리고를 무너뜨립니까? 여러분 삶에 있는 그 여리고 성은 누가 무너뜨리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것입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 삶 가운데 그것들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약속 가운데, 그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의 역사함으로 그 응답들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외쳤던 것은 그들의 순종의 반응이었습니다. 이 순종이 성벽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요, 이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그 여리고성의 무너짐이 응답되어졌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 모든 여정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일들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순종함이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 성을 돌라고 한 것처럼, 침묵함으로 그 날짜들을 기억하라고 한 것처럼,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순종의 말씀들을 기억하며 어떻게 우리가 기억하면, 어떻게 살아가면 우리는 이 여리고, 우리 앞에 닥친 그 어려움들을 무너뜨려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의 특징은 군사의 수나 무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전투들과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기사와 이적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행렬로 여리고성을 돌아야 할지 명확하게 지시해 주셨습니다. 그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응답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그 열매들을 이룰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조급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침묵하며 그 성을 돌면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날을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 수많은 여리고성들, 어려움들을 무찌르고 이겨내기 위해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건 역시 중요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그 열매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 실천하기 쉽지 않은 것이 침묵하는 것입니다. 광야 1세대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불평불만하는 것이었죠. 사실 광야 1세대와 2세대를 비교해 보면 누가 더 하나님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가 더 좋은 믿음을 얻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죠? 더 좋은 믿음을 갖기 위해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저에게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데 이번 일들만 잘 해결되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제가 너무나도 어려운데 이번에 로또 1등이 당첨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떠한 큰 믿음과 기적과 이사를 바라보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크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두 세대, 1세대와 2세대를 비교해 보면 1세대는 정말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 가장 큰 기적이 뭐죠? 홍해 사건 아닙니까? 홍해 사건. 홍해 사건과 그 요단강 사건의 스케일을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오. 영화 같은 데를 보더라도 홍해 사건은 어떻게 하죠? 막 파도가 막 양갈래로 쫙 갈라지면서 모세가 앞에서 손을 막 빤 들면 막 우르르 쾅쾅 하면서 엄청 멋진 장면들이 이렇게 연출되잖아요. 요단강을 건널 때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한 발 한 발 건너갑니다. 건너가면 물이 이렇게 살짝 비추는, 스케일 면에서 비교해 보면 1세대들이 훨씬 더 큰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말씀만 하면, 불평만 하면, 이야기만 하면 그들 가운데 해결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밥 없다고, 배고프다고 그러면 먹을 것 주시고, 먹을 거 마음에 안 든다고 고기 달라고 그러면 고기 주시고, 목마르다고 그러면 물 주시고, 말할 때마다 기적과 이사를 경험했던 것은 1세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그 어떤 여정을 보면 더 큰 믿음의 은혜들을 허락하며 보여주었던 세대들은 2세대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에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큰 사건들, 큰 이적과 기사, 그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더 키워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그 긴 신앙생활, 태어났을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어왔던 그 긴 신앙생활의 여정이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판가름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크기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 얼마만큼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그 여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방금 믿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큰 어떤 경험이나 큰 어떤 기적이나 이사들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라도 그 믿음의 크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순종하는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의지하는 사람인가에 따라서 믿음의 크기가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크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분 앞에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 판가름 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분의 말씀 가운데에서 그분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하나님의 사람들과 연합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루에 한 번씩 성을 함께 돌았습니다. 성을 도는 동안 함께 침묵했습니다. 7째 날 그들은 함께 7번을 돌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승리를 우리가 거두기 위해선 성도의 연합함이 필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특정된 몇 사람에게만 순종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온 이스라엘 민족이 한 마음으로 성을 돌면서 한 마음으로 외치기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한 마음이 되어서 온전한 순종을 같이 이루었을 때 여리고가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이 얼마만큼 그들 가운데 큰 화를 불러일으켰던 사실은 아간 사건을 통해서, 아이성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 삶에 있는 여리고 성들, 내가 직면해 있는 그 어려움들 나의 것으로만 여기지 않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문제들을, 함께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연합하여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더 큰 파괴, 더 큰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여리고성이 우리 삶엔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은 마치 그 여리고성을 공격하며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립니까? 누가 무너뜨리죠?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십니다. 어떻게 무너질 수 있습니까? 그 능력이 역사할 때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연합함으로 함께 그 일들,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 여리고 성들을 무너뜨려 주실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과 처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를 맡겨드리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또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가 되어갈 때 우리의 여리고들이 무너지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약속의 가나안 땅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복된 복주심의 삶의 현장을 경험하는, 풍성하게 오늘도 나아가시는,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 있는 그 여리고를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만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연합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여리고들이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말씀 가운데 나아가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